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은 자들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래서 이미 성벽도 다시 수축을 했고 성전도 다시 지은 다음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서 민족적 혹은 신앙적인 순수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게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두세 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처럼 슬픔을 노래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이제 우리가 봤던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인데, 이 에레미야 애가의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이제 나라가 적군의 공격을 당해서 포위를 당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망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잘못과 또한 그들의 지난날에 화려했던 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모습, 또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이러한 슬픔이 가득 담긴 그러한 노래들이 5편에 걸쳐서 등장하는 게 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답관체, 답관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알파벳 순서로 각 그 절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1절은 A로 시작되는 단어부터 2절은 B로 시작되는 단어, 3절은 C로 시작되는 단어, 이런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이 시작이 되게 됐고 그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22절로 이루어지면서 각 절의 시작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것의 순서대로 단어가 시작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긴 절도 있죠, 장도 있죠. 3장 같은 경우는 그것의 배로 이렇게 몇 배, 2배, 3배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의 과정, 슬픔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적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의 아픔과 슬픔이 많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때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는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었으니 그때의 비참함, 처참함,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극복하고 이겨낸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돼요.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였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까? 그들은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되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신앙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말씀 그대로 애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기에 현실의 처참한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아쉬움, 슬픔들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에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과 멸망과 파멸을 보면서 해야 될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한 이렇게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때로는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성경 번역된 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도 다 폐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그들이 놓이게 돼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현실을 바라보니 슬픈 거예요.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이 먼저 들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슬픔을 노래하는 가운데 1절에서는 특별히 이전에 화려하고 이전에 영광스럽고 이전에 대단했던 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적막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전에는 많은 나라보다 큰 나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크게 번성한 나라였던 이곳이 과부같이 되었다. 이런 말도 하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 그렇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삶을 겨우겨우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의 결과지요. 여러분 좀 이따도 우리가 보겠지만 죄는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요,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누릴 영광, 성도들에게 주어진 존귀함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지게 될 때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받은 영화롭고 축복되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자녀의 존귀함과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결과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자, 너무나 슬프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래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편이 되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이제 내 원수가 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농담으로도 하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있던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연락도 끊긴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전에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했던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그들을 등 돌리고요. 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그러한 그 강대국도 결국 모른 척하고 그냥 손을 떼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배반해서 원수가 돼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믿는 도끼의 발등이 지키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죄악의 결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요. 사로잡혀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른 나라 가운데 처하게 되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사로잡힌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는데 그곳에서 안식하며 편안한 거처를 얻었느냐?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그를 끝까지 몰아가서요. 막다른 골목,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결국 사로잡고 그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냐면 4절에 보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없고요. 성문들이 적막하고 제사장들이 단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고 시온도 곤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사람도 없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도 없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또 원수들은 형통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선언하는 말씀이 처음에 등장해요. 왜 그러느냐? 그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의 죄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누려야 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는. 그런데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그 왕은 바벨론의 왕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무너져요. 지도자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힘없이 달아나요. 도망하다가 잡혀서 나중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그들이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화려하고 즐겁고 했는데 이제는 대적의 손에 넘어지고요. 돕는 자도 없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멸망을 비웃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진리를 떠나 죄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생명줄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택한 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될 것이고 그의 삶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행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 쉴 곳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 위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터 위에 서 있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우리의 길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거잖아요. 시인이 노래했듯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기쁨의 찬송과 노래를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담아주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기쁨도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고 삶의 영광도 빼앗기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쉴 곳과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세상 사람 나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사람은 다 떠나가는 상황이었어도 끝까지 나의 편이 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김아래 권사 11종금 김아래 권사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의 현실, 또 멸망 후에 그들의 처참한 현실의 모습과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우리가 죄악의 결과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삶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혹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행복,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존엄함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그 삶 또한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뜻으로만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분명히 알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들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먹구름이 그쳐지고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